1절부터 3절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 전체를 한 장 한 장 다 하진 않고 이 중에 중요한 부분만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115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51쪽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읽는 게 낫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서른째 넷째 달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약속대로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쓴 주석가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스겔서는 무시당한 선지자의 이야기이다. 다르게 말한다면 무시된 선지자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거를 읽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무시했다 이 말인 줄 알았는데 그 주석가의 주장은 현대 교회와 현대 성도들이 그리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만은 주일날 에스겔서가 설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준비하면서 그 주석을 읽고 그럼 나는 어떻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뭐 부족하나마 거의 이제 19년 정도 된 제 설교 이렇게 원고들을 컴퓨터 파일로 한번 뒤져보니까는 놀랍게도 새벽기도 때 매일 성경의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때는 에스겔서를 설교한 적이 있지만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때 단 한 번도 에스겔서를 설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석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마찬가지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에스겔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다음 달에 중국 심천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중국 심천에서 에스겔서를 강의해달라고 아예 지난달에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은혜 받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른째 해라고 말하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디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발 강가에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발 강가는 갈대아 땅 바벨론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에스겔이 왜 바벨론에서 살고 있습니까? 당시에 고대 근동은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200년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기원전 614년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야긴 왕을 이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 잡아간 지도 5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25세 때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고 지금 30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안 하겠다라고 발버둥치며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와 예레미야인데 모세는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무려 7번이나 안 하겠다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 주의를 본다면은 아마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흔히 간증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고 했는데 나는 죽어도 안 가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해도 망하고 직장생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실패해가지고 이제 주님께 항복해서 목사님 되신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이후에 자원하여서 선지자가 된 경우입니다.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입니다. 바로 놀라운 경험이 뭔가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한 이후에 에스겔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당하며 선지자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굳이 나누면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마 젊었을 때 신학의 길로 들어선 대부분의 목사님이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앞으로 에스겔의 사역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든 일이 많겠지만은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줄 믿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사역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아직까지 에스겔서를 일독을 하지 않으신 분 있다면은 집에 가서 에스겔서를 한번 일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에스겔은 이상한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에스겔은 좋은 땔감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곳에서 마른 소똥으로 익힌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모형돌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누워가지고 430일 동안 그 성을 주시하며 지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향락 모형돌을 여러분이 집에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430일 동안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머리를 잘라가지고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에스겔이 지금 현대 목사님으로 나온다면은 대부분의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하며 교인들이 정신병원에 잡아 넣으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어려움과 사람들의 조롱, 심지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에스겔은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직접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에스겔이 강인한 사람이라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남들이 정신 이상자라고 비난하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1장 1절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척 스윈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의 책이 수십 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목회에서 아주 성공한 분인데 목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를 성공한 분인데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는데 아주 긴 이야기인데 제가 그 중에 몇 개만 추려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가 젊으면은 성도들이 경험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목사가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생기면은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다라고 비판한다. 목사가 원고 중심으로 설교하면은 딱딱해서 듣기 싫다고 말하고 목사가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면은 준비하는 것이 없다라고 비판한다. 목사가 너무 오래된 차를 몰면은 교인들을 부담스럽게 만든다라고 비판하고 목사가 늘 새 차를 몰고 다니면은 목사가 세상에 빠졌다라고 비판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냉소적인 글처럼 보이는데 이 글 가운데 척센더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도 비판을 받고 저렇게 해도 비판을 받는데 그럼 어떻게 목회직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소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을 해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게 목사의 직분이지만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올바른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난 체 한다라고 비판받기 쉽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늘 잘난 체하구나 이런 말 듣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이게 타협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말 듣기가 쉽습니다. 바른 말 하면 바른 말 한다고 듣기 싫다고 말하고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옳지 않은 일도 맞춰주면은 세속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래도 비판받고 저래도 비판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굉장히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 가운데 믿음의 경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아멘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아멘을 하시는 분이 없네요. 제가 아무래도 아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중국 가서 설교하면은 일단 다 아멘 하겠지만은 우리 성도님 중에 아멘 누가 하겠는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님 왕이 살던 지 5년 그달 쏟았으라. 우리가 아마 성경을 통독할 때나 집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아마 2절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절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의문이 됩니다.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어떤 의문이 듭니까? 우리가 성경 배경을 알고 계신다면은 당시의 유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였습니다. 여호야긴은 잡혀가고 당시의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인데 왜 시드기야 몇 년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지금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야만이 오늘 이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지금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왜 지금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을 중심으로 연대를 기록하느냐는 겁니다. 여호야긴이 어떤 왕입니까? 왕위에 오른 지 고작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입니다. 무슨 업적이 대단한 왕이면은 그 왕을 칭찬하면 또 이해가 가지만은 왕이 된 지 고작 석 달 만에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5년 내도록 감옥에 갇혀있는 왕입니다. 뭐 대단한 게 있어가지고 그 왕을 중심으로 지금 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에스겔이 그냥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서 시드기야 대신에 여호야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지금 여호야긴을 중심으로 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서에서 나왔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지금 여호야긴을 중심으로 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일날 설교할 때 찾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2절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위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찾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085쪽입니다. 1085쪽 예레미야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 사람 오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가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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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보다 앞서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네,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고 한 명의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한 한 명의 사람도 예레미야를 편들지 않은 선지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 고니아는 이라고 28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니아가 여호야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을 하였는데
여호야긴은 자식이 없을 거고 그 이후로 유다를 다스릴 자가 영원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미 예레미야가 다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야긴 5년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 말씀대로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이미 유다는 멸망당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나라는 형식적으로 유다라는 나라가 유지되고 있지만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온 이후부터는 이미 유다는 멸망당했다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스겔은 이렇게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시드기야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에스겔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에스겔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넓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좁은 측면에서 에스겔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바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3절에 부시의 아들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부시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지금 아들도 제사장으로 지금 키우고 있었던 거죠. 민수기 4장 3절을 보면은 30세가 되어야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20살부터 10년간 말씀을 연구하며 준비된 자가 30살에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20살 때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연구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25살 때 바벨론에 갑자기 끌려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신이 공부하고 배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넓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넓은 측면이라는 것은 에스겔이 살았던 유아 시절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622년 요시왕 18년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가 있었던 때인데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에 손꼽힐 만한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비교할 만한 시대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산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며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필적할 만한 시대가 요시야와 예레미야 시대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스겔이 살았던 어린 시절은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며 영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때 에스겔이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또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은 에스겔의 아버지 부시가 에스겔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에스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부시가 왜 아들 이름을 에스겔이라 지었겠습니까? 그 당시 부흥하며 교회가 흥왕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하게 하실 것을 믿고 에스겔 이름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고 지은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잘 알고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준비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가 흥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분위기 속에서 에스겔은 자랐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지만은 기독교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절과 예레미야 2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레미야의 사역은 아무런 성취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물탱크에 넣기도 하고 사람들이 때리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늘 괴롭히기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보기에는 예레미야가 요즘 말하면 개척교회를 했는데 한 명의 성도도 생기지 않고 문 닫은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거죠. 몇 년 동안 열심히 설교했지만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변했던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던 에스겔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겉으로 교회가 사람이 많아질 때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비록 때때로 복음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에스겔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드기야가 왕이라고 말하지만은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을 중심으로 연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아무도 제가 성도님이 없을 때 개척을 했을 때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공교롭 때도 다른 지역에서 같은 때에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20명의 성도님을 함께 해가지고 같이 개척을 하였습니다. 제가 솔직히 얼마나 마음속에 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1년쯤 지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 동기 목사님 교회가 아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개척하면은 뭐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사라지는 교회는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교회가 1년 만에 없어지는 교회를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20명씩 있었는데 교인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1년 만에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분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무엇을 하실 거냐 하니까 모르겠다 이러다가 한참을 방황하시다가 한 1년 뒤에 저 지방에 있는 대학에 기독교 교양 강좌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니, 대학교 교수 다니는데 어떻게 강좌를 하냐니까 그 학교는 이제 기독교 학교죠. 그래서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목을 한 분 모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비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강의를 많이 들으려고 해가지고 교목은 또 뽑을 수 없으니까 그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을 그냥 일종의 강사로 그 똑같은 내용의 강좌를 하나 더 만들기로 한 겁니다. 제목은 똑같고 강의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동기 목사님이 멀리 지방까지 차를 2시간씩 타고 다니면서 거기 가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 일을 하시는가 보다 이랬는데 제가 최근에 몇 주 전에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지내시냐 이러니까 그분이 그 일을 지금 2년째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목회하시면 좋을 건데 제가 속으로 이제 그래 생각했죠. 제가 솔직히 속으로 말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도 이게 감동을 주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교회도 안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 한 학기 동안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정말로 심지어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안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기도 그냥 사실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거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갔는데 한 학기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손을 들어봐라 했는데 20%의 학생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도 원래 앉아있지만은 그 학생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고 그 학생들 빼고 비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학기 동안에 수업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니까 20%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놀래가지고 그 학생들을 근처에 있는 교회에 소개시켜주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학기에는 30%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심하며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제일 놀란 사람은 그 수업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제 동기 목사님이 제일 놀란 거죠.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만에 교회를 문 닫았는데 이 똑같은 내용, 1년 동안 설교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된 걸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할 거라고 제게 말하였습니다. 그 전에 개척교를 하다가 1년 만에 문을 닫았을 때 만났을 때는 사람이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진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어떻게 격려해 줘야 될까 이랬는데 최근에 만나니까 완전히 확신에 차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담대해졌는지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말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만 문제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면은 사람이 변화될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설교를 듣지만은 정말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의 예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내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전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린 벤 베터슨이라는 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보의 가운데에 보면은 제가 읽다가 은혜 받은 글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읽은 글인데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감명을 받고 주보에 실었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긴데 제가 있는 그대로 다 읽을 수는 없고 주보에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강물이 넘쳐가지고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지붕에 오두막집이 다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나는 오두막집이 떠내려가면은 나는 지붕에 올라가서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남은 지푸라기도 다 내려가면 어떻게 될 건가? 그때 벤 패터슨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심판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의 위기가 다가올 때 당신은 무엇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심판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신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 갈 사람임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물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로 기쁘게 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바로 영적인 면이 이러한 확신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험하고 늘 어렵고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는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보십시오.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나라는 이미 망했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방 땅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이 진리를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에스겔이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포로가 어떤 사람인가 한참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포로로 살고 살았던 적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란 말이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포로의 삶을 살아본 사람의 글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타마라 에스케나지라는 사람이 포로로 인생을 한참 동안 살았는데 그분이 말하는 포로에 대한 이야기가 와닿았습니다.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인용해드리겠습니다. 포로란 단순히 고향을 잃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포로는 고향이 있으나 고향이 적들에게 넘어갔음을 말하는 것이다. 포로는 정확히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지만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아는 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난 자신이 고향이 어딘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에스겔의 처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살까지 살았으니까 예루살렘이 어떻는지 너무나 기억이 생생하지만은 다시는 거기에 돌아갈 수 없고 바벨론 땅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15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늘 어떻게 주장하였습니까? 이방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탈무드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 선민사장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 1500m 떨어져 있는 1500km 떨어져 있는 이방 땅에 가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조건에서 에스겔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에스겔은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간 그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 약속을 믿고 붙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3절에 갈대아 땅 지금 그발 강가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온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약속대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에스겔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대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확신하며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나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능히 이방이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믿고 있던 이방이 감당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이 이방이 능히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그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거듭났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새가족방 공부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모든 분들이 다 이미 거듭난지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여러분,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지금 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되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대로 찾아와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늘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공고함이 있습니까? 직장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돈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돈이나 직장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을 찾아왔던 이 동일한 하나님, 약속대로 찾아와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다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이야기입니다. 솔제니친이 8년 동안 수용소에 있다가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좀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는 암에 걸려가지고 암이 빠른 속도로 이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할 때 솔제니친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자신이 죽을지도 않은 그 순간에 기록을 남긴 거죠. 여러분, 뉴스를 뭐 보시는 분은 제가 우리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어령 씨가 이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해서 모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긴 기사를,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기사를 알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신이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 기록을 남긴 솔제니친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요. 당신은 절망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사용하실 수 없는 곳에서 이미 다른 사람을 세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쉬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가 잘나서 그 하나님을 잘 찾아서 믿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한 길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한 길만 보여주시니까 자기가 그 길대로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솔제니치를 사용하시고 이제 자신을 이제 천국에 데리고 가실 때쯤 되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복음을 에스겔이 다시금 전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스겔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인생의 어려운 순간과 괴로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